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사순절 첫 주. 이번에 또 형식을 또 바꿨어요. 네, 지난 8주 동안 이제 저희 클라우드 처치 앤 더함교회 함께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처치인 처치 프로젝트 통해서 우리 팔복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8번의 시간을 우리 저희 클라우드 처치에서 저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몇 가지 서로 다른 그런 각도들을 가지고서 그러나 서로 다르게 묵상한 것 같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의 또 일치를 또 이뤄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아직 제가 그 게시물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이 컨텐츠가 정말 훌륭해서 꼭 봐야 된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 목사들끼리 스스로 고민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관점과는 좀 다른 관점을 한번 좀 가져보면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너무 삐뚤게 보지는 말고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는가를 좀 찾아보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했었었는데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저 혼자서 또 새롭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공감하시네라는 그런 프로젝트예요. 네,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도 있죠. 네, 사실 그 찬양이 워낙 유명해서 제목에 그거를 달아서 조금이라도 더 검색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제 자체가요. 이번에 그 마음이 아픈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하는 그런 주제로 그렇게 좀 잡아봤습니다. 이번 주 제가 이거 몇 주 전에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한 기업인께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힐 만큼 그렇게 크게 성공하신 분이었고요. 자수성가의 또 대명사였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 게임 산업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획을 그었던 그런 분이셨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원인은 이제 마음에 갖고 있었던 그런 그 큰 질병이 좀 있었습니다. 네, 우울증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판단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은, 때로는 한 사람의 그 생명을 마치게 하기도 하는 그런 아주 큰 질병입니다. 사실 육신의 아픔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의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비단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남들과 단절된 상황에서 마음의 병을 감추면서 고통의 시간을 또 견디고 있다라는 것을 저도 알고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고 이 사회의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내에서 특별히 좀 한번 다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그 마음의 병,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그 병을 갖게 된 것에 대해서 믿음의 부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계시는 그 공황장애를 가진 그 크리스천들의 모임, 그 오픈 채팅방에 보면은 그런 오해들로 인해서 받았던 어려움들을 토로하시는 그런 내용들도 간간히 이제 나옵니다. 또한 그 제 공황장애 관련 그 댓글 영상에도 보면요, 그런 일들을 겪으셨던 분들의 이야기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제 영상 보시면 그런 것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여전히 많은 분들에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오해를 하시는 분도 문제지만 오해를 받는 당사자 모두에게도 스스로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런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심하게는 이런 병이 발생한 이유가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병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 병을 가져도 싸다. 아니면 내 삶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렇게까지도 이제 단정을 지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나에게서 멀리 계신 분, 그리고 또 두려운 분,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엄청난 나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뭐 이거 조절하고 저거 조절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거대한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뭐 노력이 잘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전락해 버리고 맙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픈 그런 현실이에요. 이상한 공식 하나가 거기다 껴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그 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지 않는 말 한마디가 낳은 엄청난 피해가 바로 이런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 마음 아픈 분들과 함께하는 그 설교 시리즈를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설교 시리즈는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이제 대형 교회처럼 이렇게 실황을 중계하고 그런 스타일의 그 예배가 아니라 저희는 유튜브 화법에 맞춰서 이번에도 또 진행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라디오 방송처럼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의 그 사연도 읽을 예정이고, 때로는 이제 전화 통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면서 이 시리즈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니까 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이제 좀 섭외를 좀 하기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혹 이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공황장애나 뭐 우울증, 나는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네, 너무 감사하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이제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해주시는 우리 이웃들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또 한번 헤아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성경 안에서는 사실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거론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웃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묶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이웃들이 어떤지,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여러분 주변에 한두 분은 분명 이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서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사실 일반인 분들에게는 잘 이해가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그리고 왜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시면 자칫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처도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또 서로가 오해가 이해로 바뀌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번 그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고 좀 편안하게 이번 프로젝트 같이 함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늘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이 사순절,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먼저 제가 지난 2019년 CTS 기독교 TV 반주해 주셔도 돼요. 네, 근데 조금 작게 쳐주세요. 네. 네, 먼저 제가 지난 2019년 CTS 기독교 TV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했던 그 방송에 달린 그 댓글 몇 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그 제가 겁쟁이 목사의 공황장애 일기라고 하는 그 책을 출간한 지 몇 달 되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보시고서 이제 CTS 기독교 TV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나가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그 내가 매일 기쁘게에서 간증 같기도 하고 아무튼 네, 그렇게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토크쇼라고 하면 되겠군요. 네, 토크쇼에 이제 출연을 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영상이 근데 이제 그 작년 10월에 유튜브에 다시 업로드가 되었어요. 원래는 유명하신 분들은요 바로바로 업로드를 해주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조금 덜 유명해서 이제 한참 뒤에 이제 올라왔어요, 그게. 네, 그래서 그게 작년 10월 초인가 9월 말인가 때 이제 아마 그맘때쯤에 CTS에서 생각했을 때 요 공황장애 관련한 컨텐츠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올려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이 한 7만 뷰 정도가 이제 그 나왔어요. 7만 명이 넘는 분들이 이제 보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공감을 해주셨는데 거기 댓글들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댓글을 보면서, 왜냐하면 제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공황장애 갖고 계신 분들 저도 격려하고 위로하겠다.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댓글에 저도 이제 성심성의껏 댓글을 열심히 달았습니다. 댓글 중에는 남을 정죄하기 위해서 쓰신 댓글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해를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남을 정죄하려고, 공황장애 갖고 계신 분들을 막 판단하려고 쓰신 댓글, 악의적인 댓글도 꽤 있었어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에 피해를 받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 중에서 한 3편의 댓글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다 이제 실명으로 쓰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댓글 달겠습니다.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편하게. 엔젤님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이렇게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공감됩니다. 교회에서 힘들다 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피드백을 받기에 괜찮은 척하고 말을 할 수 없는데 솔직한 표현에 큰 공감. 교회 군중 속 고독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앞서 잠깐 얘기했지만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짜여진 그런 방정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통 뭐 암에 걸렸다,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났다,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질병에 의해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러면은 온 교인들이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찾아가서 위로도 해주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빨리 나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막 그렇게 온갖 많은 이제 격려와 응원들이 있죠. 가족들에게도요. 자, 그래서 이제 병이 나아요. 네, 병이 나으면 많이 축복을 해주고 이제 그렇게 갑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교회에서 보통 일반적인 병자들을 대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런데 정신적인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신적인 질병. 사실 정신적인 질병이나 요거는 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저희가 갖고 있는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증이거든요. 신경과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정신과는 좀 다른. 네, 이런 그 신경 쪽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는 믿음이 약하다, 기도를 덜해서 그렇다, 예수님을 찾으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화법이 이래요. 기독교 내에서 이제 주로 이루어지는 화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심하게는 저는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까지도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까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병을 갖고 있다고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암을 가지신 분들은 기도 요청을 하고서 같이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우울증이 있어요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교회의 일원인 것 같긴 한데 그 안에서 고독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꾸 교회에서 숨게 돼요. 자꾸 숨게 되고,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면요, 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끝자리에 앉으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네, 일부러 끝자리에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왜냐하면 언제든지 내가 몸이 이상하다 할 때, 마음이 이상하다고 할 때, 불안할 때 뛰쳐나갈 수 있도록. 실제로 제가 한번 설교하러 갔던 그런 교회에서 어떤 청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하게 짜여진 그런 교회 믿음의 방정식 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제 있을 데가 없는 거죠. 저 신경정신과 다녀요, 아니면은 저 정신건강의학과 다녀요 라는 말을 쉽게 못하고, 약도 약봉지를 들고 다니면서 먹는 것조차도 몰래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 저는요 이런 그 교회 모습을 보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오늘 앞서 읽어드렸던 보여드렸던 그 영상 속에 나왔던 그런 말씀이었죠. 네,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게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었죠. 네,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이었어요. 사건의 장애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벌이다라고 생각했던 당시 고대 사회의 그 사고 방식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사건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에만 사람들이 집중을 한 거예요. 외부인도 그렇고 근데 환자도 그래요. 환자도 그래요. 당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그랬어요. 어떤 질병이 생기고 나면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을까라는 것에 대한 공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왜 병에 걸렸을까?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을까? 이게 이제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의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관점이 이제 완전히 달랐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라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 인생 안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이제 더 보게 된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서 하나님 뜻에는 관심 없고 남의 잘못을 찾아내는데 혈안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 신앙의 잣대, 신앙의 원칙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하게 될 때가 있죠. 당시 신앙생활, 예수님 당시 신앙생활을 주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낙오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그 제자들이 지금 이 병자에게, 시각 장애인에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제자들 역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한테는 신앙의 낙오자였거든요. 이 사람들도 이제 더 하찮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이 하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김 받았던 그런 이 제자들이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람을 향해서도 똑같은 언어의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신앙의 폭력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조차 자신보다 조금 못하다고 해서 이 시각장애인에게 자신들이 그동안 들어왔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그동안 내려졌던 신앙의 있을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시각장애인 또한 그런 잘못된 신앙의 프레임 속에 갇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비록 자기보다 더 못한 사람을 세상에서 만나지 못해서 그렇게 말을 안 했을 뿐이지, 나 또한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은 나도 큰 죄를 졌는데 저 사람은 진짜 어떤 죄를 지은 거야? 아마 이렇게 또 그도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거죠. 또는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도 잘 알지 못하는데 엄청 큰 죄를 내가 졌나 보다. 아니면 우리 부모가 엄청 큰 죄를 졌나 보다. 아니면 내가 태중에서 엄청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났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그런 프레임을 이제 씌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전에 예전에 이거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요거는 개인의 신상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사역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 이제 같이 공황장애 갖고 계신 분들을 제가 격려해드리기 위해서 가끔 이제 드린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이제 한 분이 이제 교회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마음의 질병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극한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시도도 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응급입니다. 바로 이제 응급이기 때문에 바로 정신 그 병동에 이제 입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 됐으면 이제 주변에서 부모들이나 이렇게 함께 기도해 주는 분들이 좀 위로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귀신이 들렸다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성도님의 그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신병동에서 한 2주, 3주 정도 이렇게 이제 그 약물 치료를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나아질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3주 뒤에 다시 이제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교회 찾아왔는데 이제 이전과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하면은 이렇게 몸이 노곤해지거든요. 계속 이제 예민해지지 않도록 계속 그 약물이 이제 몸을 조절을 해주는 거죠. 우리 신경을 계속해서 조절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몽롱한 그런 상태, 계속 약간 졸린 듯한 그런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자기의 맡은 역할들을 좀 하려고 그렇게 애써서 찾아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가서 제 약봉지를 보여줬어요. 제가 공장에 갖고 있는 약봉지. 많이 졸리시죠? 네, 저도 이 약 먹으면 많이 졸려요. 저도 똑같은 병 갖고 있어요. 라고 했더니 이 성도님이 엄청 울면서
이제 그동안 이제 갖고 있었던 그런 외로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필요한 부분은 바로 이런 그 사람의 원인을 파악하는 네가 이래서 이래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삶 속에 먼저 어떤 고통이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좀 공감해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제가 잘했다. 전 사실 원래는 안 그랬어요. 근데 저도 공황장애 갖고 있은 다음부터 이렇게 생각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게 되었거든요. 저의 시선도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 9장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또 이 성도님의 그런 이야기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남의 믿음을 판단하는 잣대인가, 아니면 그들 삶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사연을 또 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요, 루비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조금 말씀이 좀 셉니다.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자, 공황장애는 기도나 믿음으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함부로 신앙 좋으면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지 맙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 네, 두 줄 딱 쓰셨는데 엄청 셌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한참 고민을 좀 했습니다. 네, 이거 댓글을 어떻게 다 드려야 되지? 그래서 제가 보면서 상처가 좀 많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이 됐어요. 네, 상처가 좀 많이 있으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분의 이야기 속에서 추측해 볼 수 있는 이분의 삶의 경험은 공황장애를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나 믿음, 이 부분이 좀 많이 강조되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보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요, 기도와 믿음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도 사실은 우리에겐 좀 위험하긴 합니다. 네, 하나님의 능력은 저는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고백하게 되었을 때 어느 정도 치료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 부분을 부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으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뭐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지난 그 팔복의 메시지에서도 그렇지만 한 가지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각도로. 이 사회에는요, 기도와 믿음으로 질병이 나신 분들이 있어요. 암도 낫고 뭐 다리도 고치고 5만 가지 병들을 고친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렇지만 이 사회에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지만 낫지 않으신 분들의 이야기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기도해서 열심히 나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더 특별히 사랑했기 때문에 더 나으신 걸까요? 기도해서 낫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이 덜 사랑하기 때문에 안 나신 걸까요? 이 내용을 병으로 치부하지 말고 다른 걸로 해볼까요? 기도해서 사업이 잘 되신 분들은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11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했는데도 사업이 어려우신 그분들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아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이 한 가지 잣대로만 판단하려고 할 때 심각한 신앙의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분은 그런 상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기도나 믿음으로 좀 나아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들은 것은 아닐까, 그리고 또 특별히 좀 강하게 들은 것은 아닐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자신의 신앙 안에서 고민을 해보니까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다만 기도와 믿음만으로 접근하라는 말은 좀 잘못된 접근이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기도도 하고 믿음 생활도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에 적절한 치료도 필요합니다. 사실 이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 치료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인지 치료들을 통해서 또는 상담을 통해서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데 가면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 생각은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그 사람을 안내해주고 그리고 목사님의 영역을 벗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좋은 병원을 또 찾아서 함께 공감해주고 병원 잘 다녀왔는지 이야기도 해주고 이런 배려들이 좀 필요하리라라고 생각합니다. 배려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당연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공황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의 특징이 좀 있어요.
불안 증세가 막 계속 오거든요. 이때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때 붙잡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만 붙잡고서 기도하고 그래요. 우울증 갖고 계신 분들도 제가 카카오톡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울증 올 때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고황장애 우울증 갖고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순간에 더욱더 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분처럼 함부로 신앙 좋으면 그런 병에 걸리지 않는다 말하지 맙시다.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요, LSJ님이 이제 올려주신 그런 댓글 사연인데요.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 올케 언니도 공황장애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 고통을 알 수는 없지만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빨리 치유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제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본인은 아니에요. 본인은 아니라서 되게 겸손하게 잘 쓰신 것 같아요. 내가 그 고통을 알 수 없지만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 치유를 맡기는 그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족분들 중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중에 또는 직장 동료 중에 분명히 마음의 병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한두 분 이상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제가 공황장애 있다고 커밍아웃을 하고 나서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저도 사실은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별히 교회에 계셔서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권사님들, 겉으로 보기엔 다 멀쩡하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하나도 뭐가 이상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했던 그런 고민들이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 나중에 저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희들끼리도 서로 얘기 안 하면 잘 몰라요. 얘기를 하니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해를 해준다라는 그러한 사인이 있으면요, 그러면 굉장히 든든해집니다, 마음이. 여러분들 아마 보기에 굉장히 답답하실 거예요. 일반인들, 병 없으신 분들 보실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왜 이렇게 힘들어하냐, 왜 밥을 못 먹냐, 왜 지하철을 못 타냐, 왜 걸어가지를 못하냐, 왜 버스를 못하냐, 뭐 이런 다양한 답답함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야, 이거 아무렇지도 않아, 여기 봐봐, 옆에 봐봐, 네 주변에도 다 타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죠. 그리고 답도 뻔히 보여요. 야, 우울증 겪고 있으면은 나가서 운동하는 게 최고래. 인터넷 찾아봤어. 병 고친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무조건 나가래. 오늘 날씨 너무 좋은데, 오늘같이 날씨 좋을 때 무조건 나가서 햇빛을 쐬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일을 못하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네, 그리고 당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거 하면 되는데 내 몸이 못 움직이는 거죠. 내 몸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모습은 과연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또한 이제 뻔히 보이는 답이에요. 하나님이나 아니면은 우리 주변에 또 서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끼리, 야, 저 사람 저거만 끊으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여기서 이거만 더 말씀 조금만 더 읽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저 사람 이렇게만 조금 더 하나님을 찾아가면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저 길 말고 다른 길로 가면은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것 같은데. 자, 그런데 뻔히 보이는 그 답을 우리 또한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할까요? 자, 그런데 그런 답답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으로써 해결을 해 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럼으로써 참 인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저는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무조건 참으라 라는 그런 말로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대하셨듯이 나도 그렇게 나의 이웃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대하신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대하신 모습은 나의 답답함을 견디시고, 나의 답답함을 이해하시고,
나의 상황과 나의 고통을 더욱더 받아들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모습. 우린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런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좀 가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제자들은 공감하기를 거부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그의 아픔에 같이 공감하심으로써 그를 치유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공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을 가지고서 준비한 게 말씀을 먼저 가지고서 준비하는 방식으로 이번 설교는 진행되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의 그 사연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메시지를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눠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번 시리즈들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뭐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 11시부터 또 시작되는 큰 교회에 또 좋은 예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도 또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에 좀 부족한 부분들은 또 그렇게 또 채워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살피고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살피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 같이 함께 그 삶으로 향하는 질문과 다짐들을 좀 가져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주변에 공황장애나 우울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은 없습니까? 그들을 향한 나의 마음은 신앙의 잣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대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그리고 나는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는지, 꼭 여러분 육신의 질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만이 아니어도 돼요.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나는 신앙의 잣대로 나를 지금 계속 평가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이 부분도 질문을 좀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주제가처럼 생각한 그런 찬양이 하나 있어요. 네, 공감하시네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요. 네, We Love라고 하는 그런 찬양팀에서 부르는 그런 찬양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들에게 격려가 되었던 그런 찬양입니다. 제가 그 아래에다가 링크 달아두었습니다. 윌러브의 그 찬양들 다 들으실 수 있도록 링크 달아드렸고요. 또 하나는 제가 CTS에서 출연했던 그때 그 영상들도 달아두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방송을 그렇게 잘하진 못했습니다. 감안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 마치고 나면 제가 헌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